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10월 셋째 주 학원복음의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항상 할 것입니다. 항상 해야 될 것이 뭐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뭘 항상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늘 항상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늘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잘 안 풀린다, 짜증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늘 우울하다, 지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무기력하고 나는 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는 너무 노잼이다, 살아가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늘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엔 잘 안 풀리니까 여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사람들은 24시 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접근도 못하고 여기 있는 이 껍데기 속에서 고난받으면서 어떻게든지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어른들은 희망 없으니까 주식 해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코인 해보고 그것도 안 되니까 로또에 줄을 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음 없을 때 저도 늘 이랬거든요. 그냥 제 인생이었어요.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었어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재밌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걸 전혀 기대할 수 없었고 그냥 막연하게 빨리 어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늘 걱정이 많았어요. 염려가 많았어요. 늘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그랬던 저한테 변화가 온 거예요.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저의 인생이 뒤집어져서 24시 기쁨이 오고 24시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고 24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인생으로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복을 받았을까 이렇게 항상 생각하게 되고요.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비밀이 뭐였을까요? 항상 누릴 것이 우리에게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복음입니다. 내 인생의 참된 시작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서 모든 것이 변화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 43장 1절에서 21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자꾸 발견되고요.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찾아지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옛날 일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것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있었던 과거의 나는 완전 뒤집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뒤집어졌느냐?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나에게 임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죠. 나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영적인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나셨다는 사실, 로마서 3장 23절 죄에 빠졌다는 사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 되었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 있었다는 사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허물과 죄로 죽었고 살아가는 가운데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결국 지옥 가야 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내 속에 내주, 인도, 역사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내 운명을 바꿔주신 거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든 저주에서 건져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내 운명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극적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원인이 여기에 있었고 그 원인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게 발견이 된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계속 새롭게 확인되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때부터 내가 가는 곳에 천사가 동원되고 사탄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세계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왔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어요. 이 보좌의 능력 누리는 나에게 시대에 살릴 증거를 주셔서 세계 복음화 하도록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나에게 엄청난 근본으로, 엄청난 본질로 다가온 거예요. 내가 지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재미없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어려운 것 같은데, 심지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그 모든 문제는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온 것이고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는 사실, 끝내시고 내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앞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니까 당장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당장 이게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하고 상관없이 일단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내 거 아니다,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거 내 거 아니니까 나는 이거 누려야 되겠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대 살릴 증거, 이거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정시 기도를 시작했어요. 정시로 기도하면서 반복을 하니까, 복음을 자꾸 반복하니까 나 자신에게 이게 각인되거든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시대 살릴 증거, 이것이 나에게 각인되니까 내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조용한데 강력한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소란스럽게 할 필요도 없고 요란할 필요도 없고 오버떨 필요도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조용한데 분명한 사실적인 실제적인 강력한 힘이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영력이라고요. 그 영력이 임하니까 말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체력도 생기고요. 뭔가 해야 된다고 하면 미래 경제 응답을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요.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만남의 축복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때부터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항상 할 것이 따로 나오게 된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에 바울은 몇 가지 부탁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10가지를 쭉 한번 써볼게요. 다스리는 자를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권하는 자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 귀하게 여겨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합니까? 저한테는요, 목사님들이 너무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들, 복음 전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 이 생명의 복음을 나한테 계속 알려주시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 영이 힘을 얻도록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와 전도운동 방향에 대해서 생을 걸고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가 생기더라니까요. 그러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최고의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오래 참아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약한 자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잘못한 사람도 있는데 오래 참아라. 왜 그러냐? 살려야 되니까. 나한테 문제 일으키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하는 사람 중에 혹시 변화되어서 전도자 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문제 일으키는 사람인데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인데 약간 모자라 보이지만 근데 알고 보면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최고의 제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자 저 속에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저 속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모든 것을 전도 현장으로 보고 기도하면서 살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을 따르지 말고 선을 따라가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악하게 살면 마귀가 틈탈 거잖아요. 내가 선한 쪽으로 움직이면 이것을 가지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거 아니에요? 영적인 사실을 아니까 이 악한 것과는 싸우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 속으로 인도받을까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 속에 있으니까 뭐가 나오냐면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게 나왔어요. 왜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복음 받았으니까 복음이 자꾸 생각나요. 구원받은 게 자꾸 생각나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요. 그러니까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 있어서 최고의 소원은 그 당시 최고의 소원은 주님과 항상 대화했으면 좋겠다. 24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다. 공부도 기도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일도 잠도 밥도 기도하면서 다 했으면 좋겠다. 왜냐? 주님과 대화하는 게 제일 행복하니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24시 나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내가 대화하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걷고 계시고 주님이 내 기쁨도 알고 계시고 주님이 내 슬픔도 알고 계시고 주님이 내 염려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응답해놓고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서 웃어주신다.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24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24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니까 되어지는 건 너무 많죠. 하나님이 응답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수많은 축복들을 생각하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나한테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어려움도 와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감사하게 돼요. 문제 와도 감사하게 돼요. 문제 이후에 오는 더 큰 응답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감사할 수밖에요. 그러면서 7번째, 이렇게 하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성령께서 실제로 일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직접 실제로 역사하시거든요.
실제 역사하시니까 능력 나타나고 증거 나타나서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거든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래가 보인다는 거거든요. 미래에 대한 흐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말씀 따라가고 증인으로서 현장에 서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가 보여요. 말씀의 흐름, 응답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서요. 범사를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 이러니까 내 태도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부정적인 것을 버리게 되더라고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더라도 항상 네거티브하게 말하는 사람 있죠? 항상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부정적으로 뭐가 잘못됐고 뭐는 안 되고 뭐가 이래서 문제고 항상 그렇게 하는 사람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똑똑해서 그럴 겁니다. 근데 아마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왜냐? 그건 마귀가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자꾸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비판적인 관점 싹 없애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좋다라고 해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판단도 하고 분별도 하고 비판할 거 있으면 비판해서 그래야 갱신도 하고 우리가 고칠 수 있겠죠. 지금 시대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알면 그걸 두고 비판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나의 24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나는 24시 비판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의 인생은 나중에는 굉장히 눌리는 인생, 굉장히 어두운 인생 될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이게 기준이 되어서 이 안에서 필요할 때 비판하지만 진짜 목표는 살리는 것. 필요할 때 우리가 부정적인 것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목표조차도 모든 사람 살리고 모든 사람 축복하는 것.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야 흑암 세력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좋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달콤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과 맞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는 사탄의 속임수와 전략이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버리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고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복음을 누리는 게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누리는 것이 내 삶이 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내 삶을 책임지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 증거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이것이 항상 되어지는 나에게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 증거를 새롭게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증거, 모든 문제 해결하신 증거가 나에게 새롭게 계속 확인돼요. 내 학업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내 인간관계 속에, 내 건강 속에서, 내 모든 만남 속에서 자꾸 증거가 새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가 되는 거예요. 기쁨, 기도, 감사의 시너지가 되더라고요. 항상 기뻐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또 이런 증거를 주시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냐. 나같이 모자라고 못나고 악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주실 수 있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감사하다. 이게 주님과 계속 대화가 되는 거예요. 어째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어째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 당시에 썼던 일기들을 보면 그런 말들이 가득합니다.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24 이렇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이렇게 응답으로 보여지면서 현장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리는 것,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복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확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요, 138이라고 합니다.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요. 그리고 신문 권세 누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거죠. 그리고 세계복음화, 사명 누리는 것,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다른 것으로 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 보좌의 능력 속에서 내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 시대 살릴 증거가 성령 충만 속에서 나에게 임하는 것, 393이죠.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세팅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정했으면요, 이것을 가지고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을 따로 만들어 보세요. 이것을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삶을 중단, 내가 하고 있는 하루의 생활 잠시 멈춤, 그리고 고요와 평안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 시스템을 세팅하는 거예요.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반복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도 있겠지만 호흡에 대해서 어렵게 하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저도 뭐 특별하게 배운 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제일 편안하게 했어요. 앉아서 보통 앉아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누워서도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잘 때는 누워서도 기도하죠. 잘 때도 그렇지만 특히 앉아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호흡을 길게 해요. 숨을 길게 들이쉬고 코로 들이쉬죠. 그리고 길게 내쉬어요. 길게 들이쉬고 입으로 쓱 하면서 막 내쉬고. 근데 일단 들이쉬는 것을 코로 한다. 입으로 들이쉬지 말고 코로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숨을 들이쉬면 산소가 내 배에 저장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도록 하려고 하니까 허리를 펴고 호흡을 하게 되더라고요. 허리를 펴고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그 아랫배에 산소가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길게 들이쉬어요. 그리고 멈췄다가 길게 내뱉어요. 그래서 한 10초 정도 합해서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한 번의 호흡을 한 10초 정도?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배에 힘을 주면서 길게 코로 들이쉬고 그 다음에 길게 내뱉는데 그때마다 요걸 기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구원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속에 이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과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시대 살릴 증거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뱉을 때는 흑암의 권세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하고요. 내뱉을 때 1천만 전도제자 세계 살릴 그 현장을 두고 기도했어요. 들이쉬면서 기도하고 내쉬면서 기도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은혜가 뭐였냐면 가장 행복한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세계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호흡하면서 반복해서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포인트는 기도를 하는 거죠.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자세로, 어떤 각도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이제 사람마다 맞는 거 하면 됩니다. 사람마다 편하게 하면 됩니다. 그건 그냥 팁이죠. 어떤 하나의 자기마다 있는 커스터마이징 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건 본질 아니에요. 본질은 기도죠. 그래서 기도로 요 복음을 반복해서 누릴 수 있도록 호흡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면 좋다라는 거죠. 호흡 말고 다른 방법 있으면 그것도 해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피아노 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 시간 너무 행복하니까요. 근데 피아노를 항상 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호흡하는 것을 여러분이 방법으로 사용해 보면 굉장히 편리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의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기도의 망대를 여러분이 세우시는 겁니다. 나를 지키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망대에 24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25의 능력을 보좌로부터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 비밀이 누려지는 24 기쁨, 기도, 감사가 되는 영적 서밋에게 하나님은 현장을 맡기실 것입니다. 세계를 맡기실 것입니다. 미래를 맡기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야 되는 대학도 맡기실 겁니다. 렘넌트가 가야 되는 직장 현장, 렘넌트가 세워야 되는 가정 현장 맡기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선순위를 만들어라.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전부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응답이 올 겁니다. 항상 할 것이 무엇이냐? 이번 주간에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항상 이 상태에 있다면 이번 주에 벗어나야 되겠죠? 그 상태에 될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요. 복음에 집중하는 가운데 이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것이 내 24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진짜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 뇌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계를 살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 누리는 24의 영적 상태가 25의 능력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이 영적 서밋으로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시대 살릴 증거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항상 누려지므로 현장의 역사는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문제와 저주가 무너지는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